여러분 혹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망할까? 설교 제목으로는 좀 적절치 않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알아야 안 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는지를 잘 전초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옛날 욕들 보면은요, 의미가 끔찍한 욕들이 많이 있어요. 망할 놈, 썩을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라질이라는 욕도 있죠. 옛날에 그 죄인을 묶는 오라에 묶일 사람이라는 뜻이 우라질이라는 뜻입니다. 경을 칠 놈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경이라는 것이 먹물을 가지고 사람의 이마나 뺨에다가 글씨를 새겨넣는 형벌을 말합니다. 그런 형벌을 받을 놈이라는 뜻입니다. 육실할 놈 이런 욕도 있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해요. 이게 뭐 머리하고 팔하고 다리하고 막 잡아당겨가지고 몸을 6조각으로 찢어주기는 육시를 당할 놈 이런 욕입니다. 끔찍하죠. 대부분 이런 욕들을 누군가에게 하고 또 옛날 어른들은 자녀에게도 하고 사셨어요. 욕은 대부분 저주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이든 욕을 들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누구나 다 저주할 거야 라는 말보다는 축복할 거야 라는 말을 더 좋아하고요, 망하라 라는 말보다는 흥하라 라는 말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에이 망해라 그럼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흥해라 이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흥해라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말씀, 흥하는 방법보다는 망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저주의 말씀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 이렇게 해서 망해라 라는 의미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아서 망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한번 만나보죠. 먼저 오늘 본문에 어떤 저주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만나볼까요? 3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라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셔서 다른 나라의 종노릇, 포로 노릇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이 신명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불과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한 모세의 마지막 내용이 신명기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고 저주스러운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또 어떤 저주의 말씀이 나오냐면 38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포도나무를 심든지 그 땅에다 감람나무를 심든지 수확을 거두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나안 땅은 농경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논밭에 나가서 잡초를 뽑고 영양분을 주고 물을 대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정작 추수 때에 거둬들 것이 없다면 이 농부가 가지는 마음은 좌절뿐일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하기 전부터 초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심지어 그 땅에 가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자,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 나온 지 지금 얼마 됐다고 이 자녀들이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과 절망에 충분히 빠지게 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자, 또한 함께 있는 이방인들이 점점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43절입니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라고 말하죠. 요즘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마치 너는 망하고 너희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잘 될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들으면 마음이 심히 어려워지는 말씀이겠죠. 게다가 그런 저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쫓아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46절 마지막이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팔려가고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없고 자녀를 낳아도 자녀랑 헤어지게 되고 이런 저주가 끝까지 물고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었고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었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망한다라는 저주스러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이 저주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에게나 저주에 가까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저주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꼭 무엇인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든 다른 누군가에게 순종하든 아니면 자기 생각에 순종하든 자기 감정에 순종하든 무엇인가에는 순종하며 살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이 저주로 망하는 이유가 3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다른 목석으로 만든 신들에게 순종하며 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순종하고 살면 그것이 저주의 인생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순종해서 저주 대신 축복의 길을 걸어라 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 일은 비단 이 구약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순종하고 살면 절망과 좌절에 망하는 길에 서게 되는 것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다른 신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데 내가 다른 신께 순종하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지, 이런 마음도 가지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신들이 나와요. 하나님 외에 진짜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이번에는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그 신들이라는 존재 우상들이 많지만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불리는 다른 존재들은 모두 이 사람의 욕망과 이기심이 투영되어서 만들어낸 신,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을 보면서 넓은 들판을 보면서 우리 뭔가가 우리의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욕심으로 농업의 신을 만들어내고, 거대한 나일강을 보면서 강의 신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렇게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다른 신들은 모두 이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추구하게 만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들어낸 것들인 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헛것이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욕망과 야망으로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죠. 나를 위한 신, 자녀를 위한 신,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한 신, 심지어 내 교회를 위한 신, 내 민족을 위한 신, 이런 욕망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다른 신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장면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따르고 싶은 우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다른 신들, 그들이요, 이름이 다 다른데 그 이름의 뜻은 희한하게도 대동소이합니다. 바알, 주인, 지배자이란 뜻이고요, 아세라, 여왕이란 뜻이고, 몰렉, 왕이란 뜻이고, 그모스, 정복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크다, 강하다, 힘있다, 부유하다, 능력있다, 이름이 하나같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름들이 다 다른데 의미들이 다 일맥상통할까요? 사람이 자기 욕망과 야망으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은 커야 되고, 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는 되어야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흡족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욕망과 이기심으로 만들어낸 다른 신들을 따라 살고 결국 참신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망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참신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의해 창조된 다른 신들을 믿으시겠습니까? 창조주이신 참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에 의해 창조된 다른 신에게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왜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며 사는 것일까요? 신명기는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들,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조각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벌써 하나님을 통해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서 잊어버리면 마음의 형상을 새기고 조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언약,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새로 주신 말씀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또 다른 형상과 우상을 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을 또한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함께할 사람을 만들게 되고요, 함께할 돈을 만들게 되고 내 주변에 함께할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리라 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게 되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흥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하지 않기 위해서, 저주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나 자신을 인도한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 우리 안에 형상과 우상을 조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우리가 형상과 다른 신들을 조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헛된 신에 놓여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런 모습은 출애굽 사건 봐도 자명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있었는데요, 그들은 단지 육체적인 노예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애굽이 섬기는 신들의 노예로 삼기로 합니다. 마치 옛날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우리의 몸만 자유롭지 못한 식민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름도 바꾸게 하고 한글도 못 쓰게 하고 일본 국조에게 절하게도 하고 그 정신세계까지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것과 똑같아요. 애굽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출애굽이라는 것은 단지 그들의 노예된 몸만 자유를 얻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도 자유를 얻게 해주신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요청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요청하잖아요. 영적인 자유도 주는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가나안에 가더라도 애굽에서 똑같이 헛된 신들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런 헛된 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전히 이번에는 가나안 신들의 영적인 노예로 살게 될 것은 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이죠. 애굽의 헛된 신들에게서 해방시켜놨더니 이제는 가나안 신들의 헛된 노예가 될 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가나안에 가서도 그런 일을 저지른다면 애굽에서처럼 너희의 인생은 망한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지금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오늘 우리를 향한 유효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다른 헛된 신들의 영적 노예가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욕심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고,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의 기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만족해야 되고, 이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속은 내 마음이 원하는 다른 헛된 신의 노예인 경우들이 허다해요. 겉은 기독교인이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분노의 노예가 되고 중독의 노예가 되고 내 감정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망하는 길에 들어선다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가짜들이 더 짜릿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건을 살 때도 진짜는 비싸잖아요. 근데 가짜를 샀는데 싼 가격에 너무나 똑같은 걸 사는 거예요. 어디 들고 나가도 어디 차고 나가도 사람들이 다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짜릿하죠. 가짜들이 더 진짜 같습니다. 제일 이쁘고 시들지 않는 꽃도 조화예요. 우리의 욕망과 꿈을 투영시켜서 만들어 놓은 헛된 것들은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더 짜릿해 보일지 몰라도 진짜는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낼 다른 무엇에게 순종하느냐는 단순히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이 결정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달린 결정이에요. 흥하고 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내고 쫓아가는 것들을 섬기면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 때에 내 마음의 형상과 우상을 조각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흥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